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어서 안 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먹을 수 있는 짐승은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들입니다. 물고기 중에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조류와 곤충 중에는 먹을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십니다. 이어서 부정한 것의 목록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십니다. 주검을 만지면 그날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8일간 부정하고 딸을 낳으면 2주간 부정하게 됩니다. 여인의 사녀리 정결하게 된 다음에는 속죄 제물을 하나님에게 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레위기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레위기의 앞부분을 조금 정리해 보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죠? 5대 제사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 잘 기억하고 계시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대 아주 중요한 제사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그 제사를 드리는지 상세한 구체적인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이후에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그 제사를 집례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에 대한 내용,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결법이 뭐냐면 정결한 것이 무엇이고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나눠서 우리에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정결한 것이 무엇이고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나눠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에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우리 읽었던 11장 1절과 2절의 시작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고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11장부터는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1장부터는 그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알아야 하고 꼭 지켜야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함께 계속 말씀을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정결하지 못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은 정결하지 못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정결하지 못한 상태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처음부터 보면 먹을 수 있는 동물, 먹지 못하는 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갑자기 먹는 동물, 먹지 않는 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가 아니라 정결하지 못한 음식을 먹게 되면 부정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정결하지 못한 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11장 내용부터 기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죽은 동물과 접촉을 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고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즉 부정하다는 것은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 중에는 먹을 수 있는 짐승은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준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부정한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 적합한 동물은 어떤 동물이 있을까요? 소와 양과 염소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는 말씀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돼지가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돼지는 새김질을 못하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도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고백을 하자면 저는 이틀 전에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물고기를 구분합니다.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을 먹을 수 있고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부정합니다. 즉 먹을 수가 없고 이것을 먹게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는 어떤 물고기를 먹지 못할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오징어, 문어, 장어는 부정한 음식입니다. 이어서 새와 곤충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새는 먹지 말아야 할 새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둘기, 닭, 메추라기는 먹어도 됩니다. 다행히 닭은 이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곤충도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못 먹는데 예외적으로 메뚜기 종류는 먹을 수 있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도 메뚜기를 먹고 산 사람으로 세례 요한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식법, 정결법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 음식법이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될까요?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될까요? 만약에 적용되었다면 저는 이틀 전에 삼겹살을 먹었기 때문에 큰일 났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이 음식법을 적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가면 코쉐르라고 하는 딱지가 붙어진 음식을 팝니다. 이렇게 삼각형 안에 영어로 이제 K라는 영어가 들어있는데요. 그 마크를 붙어져 있는 음식물들이 있는데 삼각형 안에 K가 들어있다고 해서 트라이앵글 K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트라이앵글 K, 이 마크가 붙어진 음식은 정말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레위기 11장 말씀의 기준에 적합한 재료와 음식물을 가공해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이 마크가 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많이 사는 지역에는 이러한 음식물들을 판매하고 유대인들은 이것들을 꼭 확인하고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실제로 그 음식물 재료뿐만이 아니라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음식물을 가공하는 장소나 그러한 장비들을 사용하지 않는 곳에서 철저히 정결한 음식 재료와 정결한 음식물들만 가공하는 장소와 설비 가운데 만들어지는 음식물들만 이러한 마크가 붙고, 또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켜서 이 전통을 따라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약에 와서는 더 이상 먹고 마시는 것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삼겹살, 오징어, 장어구이 계속해서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 우리와 전혀 의미 없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정신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더 이상 먹는 것, 먹지 못하는 것으로 구별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먹어도 되는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오늘날 구분하지는 않지만 오늘날 우리가 꼭 구분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반드시 구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들, 우리는 반드시 선한 것과 악한 것들을 구분하여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구분하지 않는 대신 우리는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레위기 당시에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먹는 음식이 달랐듯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과 우선순위에서 나오는 삶의 모습과 삶의 행동들이 달라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구분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입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11장 시작하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고라고 시작합니다. 이러한 구별된 삶은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반드시 가르쳐 주고 알려주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먼저 살아가고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러한 삶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보면 모든 짐승의 시체는 부정하다고 나옵니다. 정결한 짐승의 시체 또한 시체이기 때문에 부정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짐승의 시체를 만지게 될 경우에는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장에는 아이를 낳은 여자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아이를 낳은 여인이 언제 정결하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시작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했지만 정결하지 않으면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정결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결해야만 제사를 통해 사람이 거룩한 영역으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결과 거룩은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정결함을 유지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일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결한 일상의 삶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구별되고 분리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일상을 제대로 살아가야만이, 일상을 정결하게 살아가야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일상과 제사, 일상과 예배가 두 가지가 따로따로 각각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내 삶을 멋대로 살아가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이것이 마치 우리 신앙인이 내 할 몫을 다 했다라고 여기는 것,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채워져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도 예배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도 강조하시는 생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발버둥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생활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생활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늘 정결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 예배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정결한 삶이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 곁에 계심을 꼭 기억하면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활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일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선한 것과 악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일상 속에서 생활신앙인으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